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고난주간 특세는 금토일 계속 있습니다. 계속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짧은 본문이라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교회 안에 생기는 분란과 분쟁 대부분 사소한 것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가 영적 공간이다 보니 사회에서는 쉽게 넘어갈 문제도 의외로 영혼이 다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의 마음으로 상대방을 대하면 용납하지 못할 문제가 없고 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 이것이 다 훈련이고 주님이 허락하신 인내의 과정이라 생각하며 남을 포용하고 용납하며 용서하는 우리가 되길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주간 목요일에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성만찬을 하시며 세족식을 거행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설교를 하셨는데 제자들끼리 서로 사랑할 것과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하실 일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너희들이 나를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시자 자신들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베드로를 꼭 집어 3번이나 부인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렇게 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는 망신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이 알고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할 것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그 일로 좌절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일으키고자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죄에 빠질 것을, 내가 그리스도임을 사람들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할 것도 아십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불순종, 나의 죄악 모두 주님은 아십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세상 끝날 때에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 변치 않고 끝까지 살아내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성만찬을 제정하신 이유와 그리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성만찬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학적인 내용이 있어서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으니 귀 쫑긋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6월절이 다다랐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 6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지시합니다. 그러나 성내에는 그들이 성만찬할 곳이 없었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어디서 만찬을 하느냐고 묻자 예루살렘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에게 6월절 만찬할 장소가 어디냐고 물으면 그가 인도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은 이 일이 구속사의 중요한 일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순히 제자들과 헤어지기 전에 마지막 식사를 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성만찬은 신학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6월절은 금요일 저녁인데 왜 목요일에 6월절 성만찬을 하시는 것일까요? 금요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하니까 미리 당겨서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6월절 어린 양의 실체로서 출애굽 사건이 예표한 십자가 구속사역을 성취하기 전에 6월절 만찬을 지냄으로써 6월절 만찬을 폐하시고 성만찬을 대체하기 위해서입니다. 즉 6월절이 성취가 되었기에 이후로는 성만찬을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것도 안식일의 주인이 오심으로써 안식일의 예법이 성취가 되었기 때문에 주님이 다시 오실 주일을 지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몇몇 이단은 안식일을 지키며 유월절을 지키기도 합니다. 그들이 유월절 지키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존 교회가 하나님의 명령인 안식일과 유월절을 지키지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자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로 성도들을 미혹하기 위해서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이 있어도 신약에는 유월절을 그만 지켜도 된다는 말이 없기에 그것을 근거로 기존 교회가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며 지켰던 유월절 규례는 예수 그리스도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셨기에 완성되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유월절을 지키겠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죄의 구속과 상관없다는 것이니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유대인이 아직도 자신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도 종말이 올 때까지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6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요지는 복음이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확장되었듯이 유대인의 구원 상징인 유월절 만찬이 신약 시대는 그리스도의 대속함을 믿는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구원받는 것을 상징하는 성찬으로 대체함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유월절 만찬이 열리는데 그때는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어린 양의 혼인 장치로 그 유월절 규례가 지켜질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실려 있는데 읽지는 않겠습니다. 쉽게 말해 구약의 유월절이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짓던 성찬으로 대체되었고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성찬을 함으로 주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을 기억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성만찬의 의미를 되새겨 보겠습니다. 그러나 여기 이 말씀을 듣는 제자들은 우리보다 못한 지식의 상태임을 전제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아직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도 보지 못했고 그 죽음의 의미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은 이게 무슨 소리야 하고 들었는데 나중에 돼서야 그 모든 것들이 조각처럼 그림 맞추듯이 깨달아지는 상황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유월절 만찬을 하시고서 다시는 유월절 만찬과 유월절에 먹는 포도주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먹고 마시지 않겠다고 선언한 이후에 행하시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만찬을 지금 끝냈고 이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다시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19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하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는 것은 죄인들을 위하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찢김으로써 속죄가 이루어질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 유대인이기에 희생 제사를 통해 대속의 개념은 알고 있기에 너희 대신 예수님 당신이 죽으신다는 의미를 어렴풋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행위를 함으로 나를 기념하라고 했습니다. 이 기념하라의 헬라어 아남네신의 뜻은 기억하다라는 의미이기에 성만찬을 통해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 남는 것은 말씀과 기억뿐이기 때문에 그것을 매번 현재화하여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구를 위하여 그렇게 하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꾸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만찬은 세례와 더불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예식의 하나로서 세례는 일평생 단 한 번만 시행하지만 성만찬은 계속 반복하여 주님의 희생을 기억하고 그분과 연합하여 그리스도의 대속을 현재화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 경험이 대단하다 할지라도 남의 이야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나 수많은 간증 집회를 다니면서 놀라운 간증을 듣지만 들을 때뿐입니다. 남들이 절대 고칠 수 없는 질병을 고친 것보다 내가 기도로 감기를 떨쳐낸 것만 못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간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간증은 어떻게 만들어집니까? 주님을 믿고 기도로 이겨냈을 때 얻게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긴다고 바로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 해결을 받으려고 하면 그런 간증은 얻을 수 없습니다. 물론 그 간증은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기도로 나으려 하겠습니까? 오히려 그런 행동이 이상한 행동으로 비난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남들의 놀라운 간증은 모든 인간적인 방법이 사라지니 의지할 분은 주님이라 그때 주님만 의지하여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살다 보면 그런 간증을 얻게 될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저도 길지 않은 인생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은행을 간증하라고 하면 밤새 말해도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나만 특별해서 주님이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그런 간증이 있고 그런 기억이 있으십니다. 그러기에 이 자리를 채우고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세미하게 보신다면 반드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일하심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일 가운데 기도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는 모든 간증을 일으키는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잔을 드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사소한 내용이지만 언급하고 넘어가면 예수님은 하나의 잔으로 포도주를 나눠주었습니다. 아마도 그 잔으로 돌아가며 마셨거나 이후 잔을 따랐는지는 모르나 일단은 하나의 잔으로 포도주를 부으며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톨릭은 개신교와 같이 포도주 잔을 개인적으로 마시지 않고 하나의 잔에 빵을 적셔 먹거나 입술을 대고 먹는 식으로 합니다. 그러나 잔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포도주가 중요하니 그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위생적으로도 좋지 않고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빵을 찢으면서 십자가 대속을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포도주를 따르면서는 새 언약이 세워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의 언약은 동물 제사의 피로 하나님께 용서받는 방법이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피를 흘려야 했던 겁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는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속죄를 받을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으로 불완전한 짐승 대신 완전하고 흠없는 제물로 대치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영원히 제하는 희생의 피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높이 드신 잔 속에 있는 붉은 포도주는 우리를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주기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제정되신 것이 아니라 이 또한 구약을 통해 예언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시줄과 날줄처럼 엮여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이뤄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는 오늘 성만찬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성만찬을 절기하는 행사처럼 여기며 단순히 행했던 적이 대부분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단순히 성만찬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는 것일까요? 아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누군가의 희생 위에서 세워진 것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희생하여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입니다. 사랑할 이유가 있는 가족 또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하는 희생도 희생이지만 주님의 희생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사랑할 이유도 조건도 없던 원수 같은 우리를 위해 주님은 자신을 버리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보십시오.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이들을 위해 희생할 수 있습니까? 희생이 거창하면 헌신할 수 있으십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깨달으려면 이웃을 위한 여러분의 헌신 없이는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할 이유가 없는 이들을 위해 하는 헌신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깨닫게 될 때 주님의 희생이 더욱 크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거제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이익을 내려놓고 타인을 위한 삶을 선택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헌신과 섬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며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며 우리 교회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주의 말씀대로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흔히 역사 이야기를 할 때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우리의 현재는 과거 우리 선조들이 나라를 지키기 위한 희생과 헌신에 의해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니 조상들의 노고와 수고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자신의 것을 희생하여 나라를 지키고 했던 선조들의 노력으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알고 우리의 영원한 운명이 구원받게 된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노고와 순교로 지킨 복음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위에 우리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이 계셨기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 모든 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 성만찬을 통해 계속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희생으로 내가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 또한 주께 받은 그 사랑을 흘려 보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을 통해 주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신 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고 주의 크신 사랑을 다시 깊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잘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 속담에 은혜는 물에다 쓰고 원하는 바위에 새긴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만찬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파함으로 마음에 새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나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 주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자녀라 일컬음 받는 축복을 누리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역하리라. 교회는 생명이니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리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긍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를 사용하소서. 오늘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잘 잊습니다. 마치 공기처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당연하게 여기던 것이 사라질 때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듯이 우리는 절대 주의 사랑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매번 하는 성만찬이지만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주의 사랑을 기억하고 매주 예배를 드릴 때도 그 사랑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할 것입니다. 의미를 부여하면 평소와도 다르게 느껴질 것입니다. 이번 부활절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배와 성례와 모든 것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이러한 제목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주님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너무나 잘 잊고 아버지 그냥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아버지 그냥 그 사랑은 그냥 익숙한 것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또 주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이며 또 아버지 우리가 구원받게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함임을 아버지 진실로 깨닫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되는데도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기웃기웃거리고 아버지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이 대단한 것이냐 그것을 크게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살아가는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매일매일 주님의 그 십자가에 돌아가심과 날 위해 찢기신 그 몸을 기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한 번의 예배마다 아버지 의미를 두며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는 주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의 사랑을 안다면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우리 또한 이웃을 사랑으로 주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보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 사랑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과제입니다. 그 이웃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려운 이들을 보살피며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만찬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방법입니다. 우리 모두 마음속에 결단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또 주님의 사랑 안에 산다고 고백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한다면 아버지 우리도 이웃 사랑하는 길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기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고자 하는 모든 이들은 이웃 사랑으로 아버지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아버지 그래서 그 이웃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길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인간의 그 죄성으로 인간의 이기심으로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힘들어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사랑하실까? 깨닫는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웃사랑은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필수적인 과제고 우리가 당연히 신자로서 해야 할 의무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웃에게 가장 좋은 것, 아버지 그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하나님을 소개하는 것입니다. 주변 어려운 이들을 물질적으로 또 정성으로 보살피며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함으로써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들, 우리가 해야 될 당연히 신자로서 해야 될 임무들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피를 잊지 않는 방법임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께 나아가 주님께 고백하며 주님께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더욱더 예수님의 사랑을 깊게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들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그냥 그냥 잘 사는 것이 나의 능력이 됐냐 하는 적들이 너무나 많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여, 이제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고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이웃에게 전파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지는 아버지 그 축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게 허락된 모든 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하나님의 일들이 나를 통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님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그 몸과 보혈의 피가 너무나 소중합니다. 아버지 매일매일 주의 사랑을 전하며 그것이 주의 보혈의 피를 잊지 않는 방법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이웃을 사랑할 때마다 나의 욕구가 돌아올 때마다 그렇게 힘든 일들을 주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고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성만찬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깨달은 말씀 놓고 기도하시고 주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는 고난주간 4일차가 되길 소망하며 여러분의 각 개인의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이 제정하신 성만찬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며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그러나 그 몸과 피를 기억하는 것은 바로 이웃사랑으로 실천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님이 허락하신 모든 일 가운데 이웃을 사랑하며 그들을 보듬어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하나님의 크신 능력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주시고